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16장 9절까지 걸쳐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노아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청하기와 이를 위하여 사랑이 소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를 알고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네가 그런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이를 알았다. 이렇게 하면 지금을 빼앗기니 사람들이 정해진 자를 이겨버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라. 너는 진소를 가지고 빨리 아니라 마시기가 시기하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진술을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 명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체 아들들보다 지혜로운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살리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용서할 스스로 용서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녀들인 것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둘째 아들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교회도 나오고 또 열심히 일도 하는데 그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아서 마음이 없는 그런 자로 여기 예배로 와 있는 그런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맏아들입니다. 헷갈립니다. 네, 맏아들이 잃어버린 맏아들이 됩니다. 맏아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집에 잔치가 벌어져서 물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나갔던 탕자 아들이 돌아와서 그가 건강하게 다시 왔으니까 아버지가 기뻐서 송아지를 잡았다. 그 말은 마을 사람들도 다 불렀다 이런 뜻이죠. 예, 많이 다 모아서 즐거운 것들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28절에 이제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기서부터 이제 맏아들의 태도가 나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이런 둘째 아들에 못지않도록 마음은 완악해져 있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태도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분은 약간 나쁠 수 있겠죠. 네, 뭐 아까 뒤에도 보면 자기는 집에서 막 잔치하고 이런 데에 별로 자기를 인하여 이런 일들은 별로 없었다. 이런 게 있었는 거 보면 기분은 좋지 않았겠지만 그것이 노할 정도였는가, 분노를 낼 정도였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어떤 자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칭송을 받거나 또는 대접을 받거나 또 특별히 이 대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이런 거를 받았을 때에 나는 뭐야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죠. 우린 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분노로까지 가서 여기 보면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와 함께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 성숙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든 생각에 있어서 아직도 자기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 자기 중심에서 그것이 한순간 기분 나쁜 거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은 그것을 금방 성숙한 신앙의 태도로 변화시켜서 동생이 돌아왔구나. 정말 생각해보니까 기쁘다. 이렇게 생각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나는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금방 이해와 받아들여짐과 성숙함으로 수용하는 그런 태도가 이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열심히 일도 했어요. 여기 보면 명을 어기지도 않았다 이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그 마음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마다들은.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잘 볼 줄 모르는 자였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교회의 전체나 신앙의 전체나 또는 내 인생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좀 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성숙을 이 아들은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분노로 나갔다는 거죠. 분노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만 꽂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섭섭변이 드는 거죠. 우리는 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섭섭하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뭐도 했는데 안 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 그렇게 나를 왜 이렇게 대우하시죠? 이런 섭섭변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이 마다들의 태도였다. 그는 섭섭한 걸 넘어서 분노를 일으켰고 나중에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난 불평을 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마음이 전혀 찢어지지 않았다. 넓어지지 않았다. 자기 중심의 시각과 생각에서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는 시각으로 되지 않았고 뭔가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지 않았다. 이것이 이 마다들의 슬픔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왜 좋다고 생각하나요? 직분을 가져서 교회에서 뭐가 다 익숙해져서 예수님은 오늘 그의 내면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물으신다고 봅니다. 그는 여전히 완악한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다. 껍데기는 다 잘하는 것 같고 열심인 것 같고 다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속은 전혀 그 껍질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아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마다들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두 번째 보면 들어가고자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기분이 나빠도 화가 나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그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렸다 이렇게 돼 있죠.
공동체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자기 고집으로만 대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 28절에는 자기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명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 있는 거죠. 이 아들은 섬겼어요. 열심히 뭘 했어요. 그러나 속에 기쁨이 전혀 없는 채로 섬겼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그가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아버지 일을 맡아서 수많은 종들이 또 있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들을 대리하면서 맡아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에게는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싹쓸 바라는 아니면 억지로 하는 그런 섬김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보상이 없을 때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잘 하지 않았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뭐 본인이 안 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상이 없었다는 것에 있어서 억울해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특별히 세상 것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다 이런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지는 않는지, 그게 마다들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고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챙겨주지 않을 때, 뭔가를 보상해 주지 않을 때 그 속에는 알게 모르게 쌓여있는 불평불만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아들, 둘째 아들의 일로 터트려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아들의, 이 맏아들의 원래 갖고 있었던 10년 내의 불평과 섭섭함과 섬기지만은 어떤 것들을 해주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그 속에 꽉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맏아들.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내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막 꽉 차 있는 이 맏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맏아들은 세 번째는 이렇게 됐어요. 30절에 그 동생에 대한 판단이 외부인, 그러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고 왔는 이웃 사람보다 더 못했다. 이웃 사람들은 그 아들이 돌아와서 전부 다 기뻐서 지금 잔치하고 고생했다 뭐 이렇게 다 하지만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동생도 아니에요.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거의 없었다. 살림을 거들냈고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고 이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객관적인 그 존재, 그 인생에 대한 배려심이나 그 인생을 긍휼히 바라보는 이 형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가족의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맏아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다 존재들은 다 이 맏아들의 존재죠. 잃어버린 바 되었던 탕자의 존재에서 이제 맏아들의 존재로 주님 앞에 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그 속의 완악함이 벗겨져 갔는가, 그리고 어떻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교회의 공동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성숙한 눈으로 그것을 판단하면서 수용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웃 보기에는 아주 아무 자격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그 둘째 아들 같은 그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 태도는 우리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다들은 어쩌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주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나는 풀권도 못 됩니다. 나는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온 이 둘째 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잃어버린 자리에 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점점 잃어버리는 쪽으로 내몰려 가고 있는 이 마다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점점 그 속은 점점 더 좁아져 가고 있는 이 마다들,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냐. 오늘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아팠으면 아버지가 손수 나와서 자동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나와서 들어가자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아들을 달랬다는 거잖아요. 아들이 막 불편을 막 쏟아 놓으니까 아버지가 거기 보면 16장 31절에 아버지가 31절 32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아서 또는 우리가 저 마다들처럼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그냥 잔재로 그냥 남아있으면서 껍데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섭섭한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마다들을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다 이루고 권하던 순간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여전히 많이 겪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한 45살에 그때 좀 암수술을 했을 때에 저한테 주신 하나의 메시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마음을 찢지 않는다 이런 그런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신앙생활 그때 저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보통 다 이제 암입니다 이러면 이거 이제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몇 끼인지 모르니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신앙생활을 참 많이 했고 또 뭐 성경도 그때 사실 그때 또 잘 몰랐어요. 신앙 일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천지인데 아는 척을 했구나 이게 너무 많이 깨달아졌는데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 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은 비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너는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제일 안 고쳐진 게 네 마음이었다 이 생각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마음은 아직도 생속인 거예요. 그걸 그때 깨달았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다들이 바로 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속은 그냥 좁아져 있는 그대로 있어서 마음이 찢어지지 않은. 그래서 아버지가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이 마다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예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막 열심히 일만 하고 뭐 얻는 게 없고 뭐 자라내 주시고 이런 것만 꽉 차 있는 이 마다들에게 이 아버지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게 최고의 복이 아니냐. 아버지 집에 같이 있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인지를 왜 모르냐. 이 마다들은 그 복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 아버지가 내 전후 좌우를 두르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복을 이 마다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의무요 해야 되는 것이고
즐겁고 기쁘게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연합하고 동행하고 사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 기쁨이 우리 속에 물밀듯이 다가오는 적이 있나요?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얘기했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종들을 다 관리하면서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가진 것이 곧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풍족함이 그에게는 전혀 누려지지 않았다. 이것이 그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하는 말은 32절이죠. 이것이 다 내 것이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나라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는 그 나라의 풍성함이나 그 나라의 기쁨이나 그 나라의 영원함이나 그 나라의 완전함이나 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누려보는가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것을 못 누리면서 마음은 여전히 속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사는 오래된 신앙자가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아도 그 기쁨이 넘쳐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 기쁨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천상에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잘 해석되고 또 성숙한 마음으로 때로 한 번씩 우리가 넘어지며 섭섭하며 이렇다 하더라도 다시 금방 일어서고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들이 다시 우리 속에서 솟아나고 이런 것이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삶. 우리 맏아들로서 그것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아버지가 그걸 돌아봐라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는 삶의 풍성함을 알기는 하는가. 그것을 네 것으로 누리기는 하는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잘 해석되었을 텐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2절에 이 동생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지 않았느냐.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이 땅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소외되고 쓰러져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맏아들이면 그런 마음을 닮아가는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이웃 사람들도 다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일이 너에게는 어떻게 기쁨이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마땅한 일이 크리스찬에게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에게 그것이 마땅하지 않게 되어 있는 이 슬픈 현 세대, 슬픈 교회상,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짚어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인데 마땅한 일이 마땅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 이런 한탄스러운 이 모든 세태들이 교회에 있고 형제간에 있고 그것이 찢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는 우리의 이 좁은 속, 그러면서 맏아들이라고 자긍하면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분노가 있고 또 이웃들을 아우르지 못하는 이 우리의 완악함,
이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짚어주십니다. 헨리 누엔이 렘브란트의 아들의 귀한 이런 그 그림을 보고 헨리 누엔이 거기서 엄청난 영감을 받아서 이 귀한 돌아온 탐정 하여튼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의 아픔도 있지만 이 맏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와 같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심지어 저는 목사이기도 한데도 여전히 그 마음은 아직도 찢을 것이 투성인 이 맏아들의 냉랭한 그 마음 상태로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은 또 뛰어나와서 우리를 권하고 다이르고 무엇이 신앙생활의 본질인가, 어찌하여 그 마음은 몇십 년이 지나도 찢어지지 않는가, 이거를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맏아들이 되어야만 할 것인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장은 그런 맏아들이 이 불의한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얼마나 믿었는지 날 때부터 믿기도 하고, 또는 어느 순간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잃어버린 탕자의 아들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와 있는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맏아들이 되었는지 여전히 분노하고 섬기는 것이 무슨 큰 일이냐, 마음의 주님, 기쁨이 하나도 없고 마음은 여전히 찢어지지 아니하고, 무엇이 이웃 사람들조차도 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지지 않고, 가장 가까운 성도들을 주님 배려할 수 없는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주님이 거듭 책망하시고, 때로는 아버지가 나와서 위로하시고 권고하시고, 다시 화내지 말라고 부르시며, 무엇이 참된 신앙의 본질인지를,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행복하고 엄청난 복인지를, 주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여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주님,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주여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완고한 맏아들이 아니라, 마음을 잃어버린 이 맏아들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설정하는 그런 참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맏아들이니 재산의 2배도 받았을 것이고, 맏아들이니 아버지와 함께 주님 그 많은 종들을 자기들이 관리했을 것이고, 맏아들이니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많았겠나이까. 인생의 처음부터 주님 믿었을 당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크거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섭섭하고 불만하고 불평이 가득 차서 노하여 들어가기를 뻗대는 자기 고집과 악집에 잡혀있는 맏아들은 아닌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개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